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제 시간에 이어져서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옵니다. 목적은 지나친 외형적인 공덕불교를 많이 숭앙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불교의 핵심인 마음을 깨치고 본래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참선법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연도는 서기 527년경 그 전후에 중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7년에 중국으로 불서가 유입이 돼서 불교를 믿게 되었다고 하니까 대충 500년 이후지요.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상당한 교리 발달이나 번역도 많이 되어서 이 불교를 믿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 불교를 숭앙하는 그런 자세에서 이 마음을 깨치게 해서 쉽고 또 실질적인 내용면으로 보아서 이 알찬 부처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고 500년경에 이 바다를 건너서 중국으로 옵니다. 중국에 오니까 인도에 고명한 도인이 왔다고 상당히 환영을 했겠죠. 양무제라고 하는 독실한 불교 신도 왕이 달마대사를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죠. 고향을 하고 나서 은근하게 자랑을 하지요. 정치인들은 어딜 가나 어느 때나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게 생리적으로 타고났죠. 생활이 그렇게 익어가다 보니까 몸에 배이면은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또 자기가 해야 한 일에 대해서 이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나겠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참 은근하게 자랑을 합니다. 스님, 제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참 탑도 많이 세웠고 이 절을 짓는데 돈도 많이 주고 이렇게 불교를 잘 참 숭앙하고 저도 나름대로 수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공덕을 지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달마대사는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이 못마땅한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왕의 자기 과시적 속셈에 대해서 일침을 놓습니다. 소무공덕이요.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차려준 고향을 하고 아이 명색이 수행을 한다 하는 수행성이면은 좀 못마땅해도 참 거룩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면전에서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비난적으로 말하니까 은근히 어디 가나 칭찬만 듣던 대왕이 기분이 나빴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아서 일설에는 어디 귀향을 보냈느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고 중국에 와서 보니까 듣던 대로 사실은 참 본질보다가는 외형적인 그런 불교를 많이 신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이런 상황에서 본래의 마음을 찾아라. 그런 공덕불교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본들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소림 굴에 들어가서 6년을 참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납니다. 인도에서 그 훌륭한 스님이 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 중국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큰 뷔페를 열어서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뷔페를 열만한데 왔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굴에 들어앉아가지고 벽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에서 해가라고 하는 제자가 나타나서 팔을 자르면서 달마대사의 신법 그것을 전수를 받게 돼서 삼조 승찬 등으로 해가지고 6조 해능까지 내려오잖아요. 선법이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마음법, 직지인심, 견성, 성불. 달마가 중국 불교 신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뜻은 그 8자입니다. 직지인심. 바로 사람들의 본래 양심적인 순수무구한 마음이 그것을 잘 알아차려서 일상생활에 응용을 하면은 바로 견성, 성불이다. 본성을 보아서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그 내용이 달마대사가 6년 동안 소림굴에서 벽을 바라보고 무견히 앉아 있었던 내용이다. 그것이잖아요. 인심, 사람의 마음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여러 갈래로 나와집니까? 그러면
바르게 가르치는 인심, 가장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정말로 우리 불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수행을 해서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살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참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졌고, 그 속에서 화두라고 하는 명제가 주어진 것이죠. 인심이다. 배워서 아는 마음도 아니고 듣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그 마음도 아니고 본래적으로 순수무구한 양심의 정의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후천적으로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분별하는 그 마음 이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쓰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참선의 본래의 모습이다. 그 뜻만 알아차리면은 굉장히 쉽지요. 말로는. 따지고 분별해서 나와진 마음이 아니고 그 이전의 마음이다. 말은 매우 쉽지만은 알아차려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어리둥절하고 초점이 흐려져서 짐작은 은근히 가는데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먼 인도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까지 온 분이 달마 대사다. 그까지는 대충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사가 중국 불교 사회 또 중국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마음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활에 응용을 해나갈 것인가. 그 뒤로 우리가 잘 아는 육조 해능 스님이 나오죠. 해능 스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 금강경의 말씀을 듣고 단박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무를 팔렸고 시장에 와서 나무가 팔려서 어느 집에 지게를 지고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서
금강경을 읽었던 스님 말씀 중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데 없이 마음만 내라, 그 뜻이잖아요. 이것저것 분별해서 망상이 아닌 일념이 된 순수한 생각으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금강경의 본뜻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본바탕이다. 거기에서 단박에 크게 깨쳤다고 했잖아요. 마음만 내라.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에 응하라.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할 때 노래만 전념을 해서 하고, 내가 잘할까 못할까, 박자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지 말고 오로지 노래에만. 컴퓨터 하는 사람은 오직 컴퓨터 하는 거기에만 몰입을 해라. 천만 가지 무엇을 하든지 하고 있는 그 상태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생활하면은 그것이 바로 본래의 마음을 응용하는 삶의 자세고, 거기에서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여러 가지 뜻으로 설명을 하고 합니다만은, 저 경험으로는 억지로라도 해능 스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정도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지식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그 느낌을 상대에게나 강의도 하고 전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지식적 차원에서 전달해주고 받고 또 그것으로서 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기교이지, 실질적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뜻은 본성대로 강의를 하다 보면 거짓말도 조금씩 섞여져 나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왜냐? 인간은 자기가 더 상대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그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풀려서 말을 하게 돼요. 굉장히 인간의 마음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자기애입니다. 아만, 아애, 아치 그런 것으로 나오잖아요. 모든 마음 씀씀이의 중심에는 자기라고 하는 그 과시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래의 마음을 깨치는 것으로 중국 사회에서
참선이 전파되어 오다가 그런 방법으로는 다소 어렵게 되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복잡해지고 또 여러 이 훌륭한 스님들이 나타남으로써 이론을 많이 주창을 하다가 보니까 화두라고 하는 참선 수행을 하는 방안이 나오게 되지요. 사람이 들은 것도 적고 부닥침이 별로 없고 조용하게 살게 되는 사회 분위기라고 하면은 직지, 인심, 견성, 성불, 양심대로 순수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식이 유입이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게 되면은 아르마리가 많이 생겨서 살아가는 도구로 삼게 되다가 보니까 불교 교리도 다변화돼서 핵심보다가는 이론, 심지어는 궤변 이런 논리가 성행하게 되고 그런 것이 핵심이 되면은 말이 많고 탈도 많고 지식적으로 불교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그러나 달마대사 그 이후로 육조 해능 선사들이 전하고 싶었던 근본 내용은 말이나 생각이나 그런 희론적 불교를 공부하는 참구보다가는 말하기 이전의 본래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그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쉽고 현실적이고 일반 중생들을 계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전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대의 선사들은 복잡 다단해진 중국 사회에서 새롭게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화두라고 하는 이 새로운 수행 체계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 송나라 때 와서 실질적으로 수행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